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22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6절에서는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7절에서는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침략할 것이다. 7절 후반부터 8절까지는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재난의 소식이 들려질 것이다. 9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에는 사람들 사이에 배반과 미움이 있을 것이다. 11절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의 등장과 미혹이 있을 것이다. 12절 말씀에는 불법이 가득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서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14절에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전 세계 각처에서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재난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2004년에 리터 규모 9.3의 강진이 동남아와 인도양을 뒤흔들었습니다. 지진 후에 발생한 해일은 10m가 넘는 높이로 인근의 해안가를 덮쳤고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2008년 규모 8.0의 지진이 중국 쓰촨성에서 일어났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까지 무너뜨렸고 건물이 사람들을 덮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규모 9.0의 지진이 동일본 일대를 뒤흔들었고 지진 발생 후에 초속 100m 속도로 10m가 넘는 높이로 밀려온 쓰나미는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5만 배가 되는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일본 열도를 뒤집어 그리고 엎었고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내진 설계를 철저하게 해서 안전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무기력함을 여실히 드러내준 사건이 바로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6년에 경주에서 2017년에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크고 작은 피해들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에 국가적인 대사로 여겨지는 수능 시험까지도 일주일이 연기되기도 했고 학교들은 휴교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촌 곳곳이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으로 폭염과 폭우와 폭설이 있으며 화산이 폭발하고 전쟁의 위험이 있고 기근과 지진과 쓰나미와 홍수와 같은 재난과 재해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시작된 코로나의 재난이 2021년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전 세계인들은 종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이 설치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이 문제로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전시 상황에 버금가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종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로 떨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요, 요새요, 구원의 반석이요, 산성이 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따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언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전 중심의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삶, 바로 예배하는 삶, 경건과 거룩과 순결을 지키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마지막 때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립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기자는 지진에 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46편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가장 힘센 사람이 역도 선수죠. 역도 선수 한 사람이 힘으로 힘껏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300kg가 채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 땅이 들려졌고요. 약 2m 정도 옮겨졌다고 합니다. 일본 열도를 들어서 2m를 옮길 만큼 지진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반도는 약 5cm 정도가 동쪽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자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 말씀은 삶의 기반이 통째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과학의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인류는 계속 진보할 것이고 나아질 것이고 인간의 수명은 점점 길어져 150세까지 될 것이며 세상은 점점 더 평화로워질 것이고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근거가 없는 주장을 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학설로 펼쳐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는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에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때 멸망이 갑자기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의의 투구를 쓰고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교만하여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 신적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정치, 사회 제도나 정보 시스템이나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기반이 흔들리며 요동치며 무너지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도 건져낼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빛냈던 위대한 제국들, 문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인류 역사는, 세계 역사는 보여줍니다. 그리스 로마 제국이 그랬고, 헬라 문명이 그랬고, 이집트 문명이 그랬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인더스 문명이 그랬습니다. 찬란했지만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어느 날 흔적도 없이 그들의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며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 급속도로 발달하며 화려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문명이 있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서구 사회의 과학과 문명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산조각 부서지고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2001년 9월 11일 세계를 호령하며 세계를 지배하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자존심은 극단주의 이슬람 IS의 테러로 말미암아 송두리째 짓밟히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안전하다는 나라, 가장 견고하다는 나라, 그 기반 위에 세워진 바벨탑과 같은 화려한 문명이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요동하고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세운 과학과 지식과 문명은 허무한 것입니다. 결국 무너지고 멸망을 피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한 지진의 현상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2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고 비틀하며 원도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떨어지고 무너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지진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백은 현대 사회를 가리켜 위험 사회라고 정의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더 많이 압축되어져 있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초고도 위험 사회에 속합니다. 북한의 핵무장과 위협, 천안함 사태, 연평해전 등 다양한 위기를 그리고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여전히 안보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확산하면서 4차 대유형의 징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젊은 층의 거리두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밀집, 밀접, 밀폐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유흥을 그리고 쾌락을 향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나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로 인해서 큰 피해와 손실을 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알면서도 국가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도 강대국이고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태를 겪으면서 대책을 세우긴 하지만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어느 특정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그러한 문제와 고난, 위기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기반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터를 닦고 그 위에 집을 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주님과 끝까지 믿음으로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솟아난 바닷물이 밀려와서 덮칩니다. 2004년도 동남아 일대에 일어난 지진은 우리에게 지진보다 훨씬 큰 파괴력을 가진 무서운 것이 지진, 해일, 쓰나미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쓰나미는 수심이 수천 미터가 되는 심해에서 좌우가 아니라 상하로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할 때 생겨나는 것이 쓰나미라고 합니다. 지진이 발생한 진원지에서 1시간에 무려 800km를 이동하는 비행기보다도 빠른 속도로 그리고 1초에 100m에 이동하는 빠른 속도로 쓰나미가 밀려오기 때문에 해안 지역에 근접해서는 속도가 다소 느려지긴 하지만 사람이 피할 수가 없는 빠른 속도로 쓰나미가 덮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쓰나미, 이 지진 해일이 밀려오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3절 말씀입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계속 일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소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해안 지역에 쓰나미나 지진의 해일이 밀려올 것을 대비해서 해안가 마을에 앞에는 방파제를 높이 쌓아놓거나 콘크리트로 방벽을 설치해 놓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후쿠시마 원전이 있던 그곳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밀려온 쓰나미는 무려 18m가 되는 거대한 높이였습니다. 방벽을 높이 쌓아서 홍수나 쓰나미나 해일과 같은 재난 재해를 막아보려고 인간의 노력은 끊임이 없었지만 그것을 비웃기나 하듯이 2011년도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때 그 쓰나미는 한순간에 인간이 쌓아놓은 방벽을 뛰어넘어서 해안가의 도시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쓸고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2009년에 개봉되었던 우리나라 영화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때 보았던 아찔한 장면들, 두려운 장면들이 연상되는 강력한 쓰나미가 밀려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밀려오고 닥쳐오는 쓰나미는 지진으로 인해 바닷물이 솟아나서 밀려와 덮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 개인, 우리 사회 속에서 밀려오는 쓰나미와 같은 위험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핵전쟁의 위험, 방사능의 위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 덮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과 위기의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 세계인들은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이주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부자들이 이민을 선호하는 1순위가 호주라고 하죠. 왜냐하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여겨졌던 호주가 작년에는 산불이, 올해는 살인적인 폭우와 홍수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나라도 역시 안전한 나라는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호주보다 더 살기 좋고 평화롭고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뉴질랜드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뉴질랜드도 규모 8.0의 강진이 발생하고요. 땅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안전하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 미국으로 사람들은 이민을 가고 이주해 가지만 그 땅에서 사람들은
피폐되어지고 황폐되어지고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처참한 아픔의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총기 사건으로 죽거나 마약에 중독돼서 인생이 무너지거나 동성애나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병들고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세워진 이 세상, 재난과 재해,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다양한 쓰나미와 같은 물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덮치고 집어삼키고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이 시대의 풍조나 사조의 이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시대 사조, 지금 현대 사회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사조가 있습니다. 생명 경시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쾌락, 제일주의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이나 풍조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가 많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문주의에 빠져서 돈을 신처럼 숭배하고 있고 동성애와 낙태와 살상을 일삼으며 과학 문명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곧 신이다, 자연이 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성을 개방하고 동성연애를 즐기고 점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오히려 파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노아 홍수 때에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이제 이후로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또 녹아지려니와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과학자들은 핵폭발, 핵전쟁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핵전쟁, 핵폭발이, 생물학전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해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이제 추운 겨울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듯이 지금 재난과 재앙을 알리는 마지막 때의 경고의 나팔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 죄악된 세상의 풍조, 죄악된 문화의 사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요령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몸을 피하라. 테이블이 없으면 방석이나 이불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라. 가스를 잠그고 난로는 끄고 전기 스위치는 다 내려라. 서둘러 뛰어나가지 말아라. 담이나 자판기 등에 밑에 있지 말아라.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와라. 등등.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요령들, 숙지해야 되는 요령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밀려올 때 대처하는 요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합니다. 무조건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하고 숙지하고 암기해야 되는 대처 요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견고한 반석이시며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로 피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의지하고 도움으로 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12편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신 산성과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그 품에 믿음의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따로 설치된 성읍을 말합니다. 요단강 서쪽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단강 동쪽 골란, 베셀, 길랏, 라못 등 6개 지역에 도피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에서의 도피성은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의미하고 신약에서의 도피성은 예수님의 따뜻한 품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어려운 환난과 인생의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 날에 피난처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견고한 피난처이신 하늘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가며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야 안전하게 생명을 보호받고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재앙과 재난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보여주어야 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처럼 무증상 상태에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한 두려움이, 불안감이 사람들 안에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한계를 깨닫고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굳건한 반석이요 피난처이시오 산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꼭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안전하게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 이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세웠고 전기를 생산해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선을 발사하고 우주를 탐사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술이 발달했기에 인간의 생명은 연장되어지고 행복한 미래는 보장된 듯 약속되고 있지만 여러분,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발달했어도 인간의 삶은 더 불행해졌고 더 많은 재난과 재해를 지금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지한 인간이 세우고 만들고 쌓아놓은 것은 결코
영원하지도 안전하지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4편 2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 3절 말씀에서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편 46편 마지막 절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환난 중에도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솟아난 물이 바닷물이 쓰나미와 같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덮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난처요 힘이신 나의 반석이요 견고한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삶으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